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반가운 지연이 다시 드디어. 돌아오시고 환영합니다. 예, 웰컴 큰형. 어디 다녀오셨어요?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결연 맺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아이를 좀 만나고 왔어요. 역시 선한 일을 하러 다녀오셨군요. 내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드실 텐데. 내면의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화사하고 오늘 좀 밝은 걸 썼어요. 이렇게 다녀오신 귀한 일을 하러 다녀오신 지연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이 두 패널분들께서 지난 시간을 요약을 해주실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사사기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되게 독특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크게 두 가지를 요약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는 건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사사가 된다. 아,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가문이 막 되게 훌륭한 가문이라던가 아니, 돈이 네. 많다던가 지식이 많다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사람이 통치권을 갖는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세습이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한 가지는 이제 세겜에서의 약속, 계약이 또 한몫했죠. 그들의 문화가 이제 되는. 네, 그래서 약속을. 세겜에서의 그 회중도 온 네. 회중에게 전해주었던 어떤 공동의 기억을 함께 나누어준 이야기는 일종의 효율성보다는 평등성을 네. 지향하는 공동체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기억이나 전통이나 네. 아니면 무슨 재판권이나 이런 걸 독점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어떤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역시 두 분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지원 형제님 어떠세요? 이렇게 세습이 불가능하고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지도자가 될지 몰라요. 이런 상태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할까요? 어떤 점에서는 너무 각자 이렇게 뜻대로 좀 혼란스러운 어떤 그렇죠. 면도 예. 있을 것 같은데. 어딜 다녀오셔도 저렇게 대답을 네. 잘해주시죠. 예, 예. 아유. 그렇죠. 신앙의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가지는 그 온전한 평등 공동체가 참 감사한 건데 말 그대로 저마다 들쑥날쑥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마다 아무도 안 나서면 말 그대로 공동체가 견고하게 유지되기가 참 힘든 네. 그런 살림살이잖아요. 근데도 왜 하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200년 동안 이런 제도를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속 통치권을 계속 항구적으로 가지게 되면 어떤 공동체가 될지 너무 뻔한 거예요. 그게 싫었었기 때문에 불안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제도를 살아가자. 그런 신앙에서 사실은 200년이나 무려 200년이나 이 사사 제도를 이어갔던 거예요. 오늘 볼 사사는요 무려 여자 사사예요. 오, 저 좋아요. 와. 예, 예.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야훼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야훼의 영과 함께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네. 여자도 그럼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여자 사사와 그의 조력자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여자 사사는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사사예요. 근데 혹시 주일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다. 내지는 이름이 뭐였던 것 같다. 저는 알고 있지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짰어요, 둘이? 네. 그런 분이 계신 거는 같은데. 그럼 알고 있는 분이 얘기를. 네. 드보라라고 알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 선교회 이름 중에도 드보라 선교회 막 네. 이런 예, 네. 그 교회마다 선교회 이름에도 많이 있는 많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름인데 이 드보라라는 뜻이요. 풀이하면요 불의 여자, 네? 불 혹은 불의 여자, 불의 혹은 여자. 성광의 오. 여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와, 굉장히 강력한. 불의 여자, 불의 여자. 예, 불의 우리 불 파이어. 네, 파이어. 열정이 가득한 건가요? 불의 여자, 성광의 아니면 여자. 뭐 성격이 불 같은 그런 건가요? 뭐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내 네. 그 라피도세 아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은 네. 이제 남편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런 왜 이미지를. 여자? 아니 강한, 예,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있지는 않고요. 뭐 이
드보라 때문에 남편이 힘들었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무려 이런 가부장 시대에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도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독특한 설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예,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읽어봤지만 이제 아내는 돕는 조력자, 그래서 내조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강조점이고 우리가 아는데 네. 결혼한 여자가 어. 한 공동체를 이끄는 사사가 된 거죠. 그러면은 드보라의 조력자는 남자였겠네요. 이 사사기 본문에서는 남자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드보라와 이제 같이 짝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 이름이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버락이라는 뜻은 번개라는 뜻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섬광. 우리 번개 칠 때 보면 먼저 번쩍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르르 쾅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드보라가 먼저 번쩍 그러고 예, 바락이 이제 바락이 번개를. 근데 실제로 이 둘의 행동이 그런 방식의 조력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볼 건데요. 네. 예, 그 먼저 우리가 용화 형제님이요. 네.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사사기 네. 4장 네.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합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네. 아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은 항상 나오네요. 예, 거의 무슨 이렇게 무슨 그 공식처럼 네. 혹은 문법처럼 계속 나오죠. 네. 에훗이 죽으니 이 얘기는 말 그대로 그 이전 사사가 죽고 나니 나서.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세습은 불가능하니까 근데 누가 또다시 리더십을 가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다뤘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사사도 필요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은 우리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사 없이도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래도 이게 인간이 약한지라 이제 못하고 있고 혼란스럽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강력하게 이렇게 리더십을 가졌던 동안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의 행동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게 되는 거죠. 주로 어떤 종류의 악이었을까요? 뭐 우상 숭배를 했겠고요. 그렇죠. 그들의 문화에 또 이렇게 젖어 젖어 들어가서. 예, 네. 맞아요. 계급 사회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불을 막 축적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이런 그냥 자기들이 주변에서 보았던 가난적인 그런 풍습을 막 따라가고 이런 악을 행했겠죠. 예배도 많이 틀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예배들은 굉장히 이렇게 인권을 유린할 수 있을 만한 풍습들이 많았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도 막 행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강한 가나안 왕이었던 한 왕의 그 손에 심지어 파신지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계속 나온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무려 20년이나 그의 압제 아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압제 아래에 있는 거. 그 신자 근데 꼴른 거. 그건 자기네들이 자처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어. 정말 싫어하는 건데 20년이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도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대설 수 없었던 게 이 가나안 왕한테 철병거가 무려 몇 대나 있대요? 900대. 900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의 문명이 한 청동기 말기쯤 되는 문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청동기 검과 철기 철기 사이는 그렇죠. 전쟁이 안 되죠. 네. 감히 덤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데 병거, 철로 만든 병거 900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솔직히 전면전을 하면 이길 확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압제 속에서 기껏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짖는 도와주세요. 거죠. 예,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못하고 부르짖고. 예, 저희 잘못했어요. 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번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막 이런 식의 구원, 울부짖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늘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여호와께서는 늘 그럴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군대 장관보다는 제가 지난 시간에 대사사와 소사사 네, 했던 네. 거죠. 소사사 역할이 뭐였죠? 재판이나 뭐 그런
법에 관련된 맞아요, 일을 하는 맞아요. 사사. 여호와의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네. 율법에 맞게 재판을 해주는,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소사사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네. 바로 그런 소사사의 역할을 하는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사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하셨 불러야 되는데 네, 불러야 되는데 왜 왜 소사사를 그러니까 그 장면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소사사는 드보라였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만 혼자서 말 그대로 재판하는 사람만으로는 맞대결을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일이 생긴지 먼저 성경을 보면 네. 답이 있겠죠. 우리 인영자매께서 네. 그 4절부터 5절 네. 그 부분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미 드보라라는 소사사가 있는 시절이었다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직 대사사가 부름받기 전이죠. 네. 근데 이 드보라를 앞에 칭할 때 뭐라고 칭하죠? 여선지자. 여선지자. 아, 네, 여선지자. 네, 네, 랍비도세 네. 아내. 랍비도세 네네, 아내이지만 여선지자.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 성경 안에서 이 선지자 칭호를 받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이미 한 사람 배웠어요. 아, 라하? 아니, 라하. 누구지? 미리암. 아, 미리암. 네, 미리암. 우리 미리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막 우리 선지자인 이유가 미리암 막 이러면서 네네네네. 예, 선지자 맞다. 예, 복습도 중요해요. 네. 예. 근데 그 미리암과 같이 이 드보라도 여선지자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여호와의 영 안에서 선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서 어떤 게 저희가 여호와의 계명대로 사는 삶입니까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받았던 거겠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영과 가까이 있는 드보라였기 때문에 드보라가 어느 날 여기에는 뭐 여호와께서 드보라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매라고 설명은 안 돼 있고 어느 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예,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께서 이게 예언이죠. 가장 그 제가 예언을 구약 시절의 예언은 네. 이렇게 막 영을 받아가지고 누구의 길, 흉, 화복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미리 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예언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바락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그래서 사실은 바락을요 12사사로 안 포함시키기도 해요. 아. 사사기에 그 사사들이 총 합치면 12인데 네. 바락까지 합쳐서 13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바락 경우 직접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락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드보라에 의해서 동기부여된 그래서 군사 지도자이긴 했지만 온전한 대사사로 봐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13번째로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인영자매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거죠. 왜 직접 대사사를 안 부르시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사사 역할을 하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바락에게로 가는 거죠. 가서 또 바락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가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 그 강력한 정말 철병거를 탄 저들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손에 붙이셨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나아가서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락은 굉장히 강하긴 했었나 봐요. 제 생각에도 바락은 당시에 어느 정도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고 리더십 능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아간 거 보면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기술이 있고 군사적으로 용맹한 사람이라도요. 그렇죠. 저쪽 상대는 철병거 900대거든요. 그럼요. 저 웬만한 믿음 아니고서는. 네. 예, 예. 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지만 나가 싸워라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나가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때 바락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그 부분을 한번 그 8절이죠. 8절 말씀 네. 우리 지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예. 이렇게 여기가 이제 딱 성경 안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락이. 어떤 네. 심정이었을까요?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너 안 가면 나 안 가.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보라는 일단은 네. 여선지자예요. 네. 그다음에 소사사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자예요. 이걸 이제 다 알잖아요, 공동체 네. 안에서는. 네. 근데 바락이 그걸 아는 상태에서 어떤 마음에서 이 얘기를 했을지 아주 근엄하게 얘기한 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근엄하게 얘기를 했다면은 정말 제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드보라는 말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성경에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여기서 얘기했을 때 드보라는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주는 대리자의 역할이지, 나 드보라? 나 좀 힘세?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네. 너 나랑 같이 안 가면 패전이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저 의문이 드는 게 왜 이런 얘기를 바라기 했을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자기가 질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간다면은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조금의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랬을 생각이 수도 드는데.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대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겠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번개처럼 칠 텐데 먼저 번쩍 해달라는 거죠. 섬광의 여자, 불의 여자,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달라는, 하나님이 앞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14절하고 1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그때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예, 아멘. 자, 이 장면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보자면요. 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전에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다볼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무리 10,000명이지만 우린 다 지금 뚜벅이거든요. 걷고 있는 병사들인데 저기 막 철 병거가 막 잔뜩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잖아요. 네. 아무리 버럭만 버럭 외쳤더라도 자 나를 따르라 내려가자 해도 웬만한 카리스마가 아니면 그렇죠. 이 군사들이 따라가기가 그럼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 10,000명은요 잘 준비된 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이 사사 시대에는요 상비군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뭐 농사 짓고 양 치고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기껏 들어봤자 뭐 괭이, 곡괭이, 삽자루 뭐 이런 따르라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대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르르 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들에게 꼭 필요한 게 카리즈마예요. 바로 이 카리즈마가 제가 지난 시간에 풀어줬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천부적 재능이란 말을 했었죠. 네. 그 사람 말은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바락의 전법은 유일하게 하나죠. 뭐죠?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는 거. 예, 여호와께서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 전략 하나로 따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갔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그려볼 수 없지만 적어도 전면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란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작전이. 예, 그러니까 네. 저들이 온전하게 자기들의 능력을 전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싸웠으면 지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뭔가 이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죠.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셨네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예, 뭐 전차바퀴가 어떻게 됐을지도 네. 지형상, 뭐 저희가 상상을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그들 안에서 여호와의 역할에 여호와의 싸움을 통해서 혼란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시스라는 이제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일종의 장군이죠, 저쪽. 병거에 타고 있던 시스라가 더 이상 병거를 타고 전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병거를 막 돌리기가 힘든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아요. 막 엉망이 되고 결국은
내려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버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역시. 여호와 하나님 네. 짱! 막 이러면서 드보라랑 같이 드보라. 오길 잘했다. 네, 이런 뭐 생각도 두보라 땡큐. 또 하나 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일종의 군대 장수로서 지금 이때다. 적장이 도망가고 있거든요. 이때다. 아. 걸어서 도망가요, 그것도. 어. 철 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은 1대1로 게임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저쪽은 철병거, 나는 걸어야 되고. 그래서 덤벼볼 생각을 못했던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상황을 바꿔주셨고 저쪽이 패했고 심지어 적장이 걸어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내가 군대의 장군이라면 어떤 욕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더 큰 성과를 끝내야겠다. 내가 네, 내가 마무리. 마무리지만 네. 내가 종지부를 찍어주지. 네. 뭐 내가 좀 드보라라 왔지만 이 전쟁의 이 마침표 내가 찍으리. 실제로 이제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바락이 그 적장을 이제 치러 쫓아가거든요. 네. 근데 참 열구준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마무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요? 예. 누구죠? 예,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게 복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라의 경우에는 그 가나안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힘이 센 장수니까 이 사람은 그 땅은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다가 이제 어떤 허름한 집이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내가 좀 쫓기는 중인데 잠깐만 나를 숨겨다오. 근데 한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네. 근데 여자도 딱 보면 벌써 막 네. 그렇잖아요. 벌써 포스가 남다르니까 약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숨겨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숨겨줬어요. 여기 숨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저기 갈증도 풀어드리고 일단 편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이러고 이렇게 재워놨죠. 네. 예.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하필 겐 족속인데요. 겐 족속은 누군가 하면요. 모세 장인네 족속이에요. 딱 걸렸네. 모세 장인네 족속은요. 야훼 신앙을 가진 족속이에요. 그죠? 예. 하필. 할렐루야. 예. 그냥 예. 그 야훼 신앙을 가진 어떤 한 집이 하필 딱 거기 있었는데 거기로 숨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이거든요. 근데 이 야엘이 딱 보니까 견적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편하게 쉬세요. 아, 예. 그리고 자는 동안에 참화제가 다 묘사를 하기가 좀 잔인한 맞습니다. 방법으로 네. 궁금하시면 이제 다 각자 성경을 아, 예. 읽어보시는 걸로 네. 하시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말뚝을 박아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죽였어요. 진짜 통쾌한 장면인데 사실. 예. 아, 읽어보고 싶으신가 보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큰 당시에 가나안 땅을 호령하던 군 장수로서 일개 여인에게 이렇게 자다가 그렇죠.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라면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예, 대단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고 또 완벽하면서도 네. 가자. 그리고 또 교훈을 계속 주는 게 버락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드보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전장에 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스라의 군대를 네 손에 붙이실 거다. 그러나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게 될 거다. 라고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락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제 완전하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해서 막 간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야엘, 그러니까 그냥 그 역시 한 남자의 아내, 그렇죠? 그냥 한 작은 여인에 의해서 그 엄청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는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버락이 신앙의 사람이었으면 그때 아차 했을 것 같아요. 신앙이 모자랐다면 막 분하다. 왜냐하면 여자 손에 죽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엄청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라 입장에서도 참 굉장히 수치거니와 이 버락 경우에도 참 저거 내가 끝낼 수 있었는데 또 여자한테 놓쳤구나. 여자한테 내가 공을 놓치다니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쩌면 네. 하나님이 바락을 살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대1로 만약에 만났다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상황이었을 때문에 수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저는 신앙적인 면만 생각했는데 말하자면 버락이 교만해질까봐 네. 다 마지막까지 싹 끝내버리고 나면은 마치 하나님이 그렇죠. 앞서가시면서 싸운 건데도 마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내가 했어 라는 생각이 들까 봐 신앙적으로만 살려주시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물리적으로도 1대1로 붙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졌을 상대방 수도 있어요. 장군이니까. 그래서
모든 힘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살려주셨군요. 버락을. 그렇죠. 번개가 원래 이렇게 성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끝까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자.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희들 싸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어떤 한 사람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마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다 거기까지만 한 거죠. 완벽하게. 그 10,000명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봐라. 사실 그 10,000명의 인원도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팀은 왜 이렇게 똑똑하죠? 그 10,000명이 필요 없는 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정말 그러네. 예, 막 앞서가는데요. 여호와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우리 패널들도 막 앞서가시는데 맞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 10,000명은 믿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고 증인이 된 사람들일 네. 수 있는 거죠. 직접 어떤 힘으로 싸웠다기보다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뭔가 할 때요. 공동체가 막 잘 일어나면 네네. 내가 열매를 거두려는 욕심을 갖는 경우 있잖아요. 네. 어디 리더이거나 할 때 네.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막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막 자랑할 수 있을 네. 만한 일인데 왜 자꾸 나를 여기서 빼시지? 내지는 이걸 왜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시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까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건 내가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가 막 칼 뽑아들고 막 난리쳐서도 문제예요. 그렇죠? 버락이 끝까지 막 갔어도 문제예요. 또 야엘이 자기의 역할을 안 했어도 문제일 수 있는 건데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딱 거기까지만 나에게 맡기신 나의 소명까지만 하면서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아멘. 찬양했다는 것. 이게 사사시대의 일종의 통치 방식이고 사람들이 살아갔던 원리였던 거죠. 우리 삶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우리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게 잘 되고 뭐 그럴 텐데 우리가 굳이 막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서 내 이름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늘 저는 공부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냥 놔두는 게 진리구나, 맞죠. 믿음이구나 이게 예. 너무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지혜롭게 깨닫고 그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예. 거죠. 네. 예, 그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정말 저희가 이 사사 시대를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에 오늘날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뭐 두 형제님들도 지금의 시대랑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정말 이렇게 뭐 믿음 생활도 내 스타일대로 하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이 사사 때가 좀 그런 때 아니었나. 그렇죠. 예. 네, 역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제 홍해를 갈라셔서 이제 참 그 하나님 은혜였고 요단강은 그들이 이제 발을 담그니까 믿음으로 예. 했던 그 믿음으로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하는 그런 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움직이심들이 일하심들이 정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끝에 좀 사자성어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끝내고 싶은데요. 네.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 동시요? 예. 줄, 탁, 그런 게 있어요. 동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와, 이 줄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될 때요.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부리로 쫑쫑쫑쫑 쪼면서 네. 어디로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부리질을 하는 게 그게 줄이에요. 아. 그럼 이제 이제 여기 연해져 있으니까 엄마 닭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올록볼록 하고 네. 있는데 야 거기 아니야. 여기가 더 얇아. 이렇게 보시다가가 벌써 나오네요. 하나님으로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엄마 닭이 아기가 쪼는 데를 같이 쪼아주는 거예요. 그 지점을. 혼자 힘으로 못 나오는데 이렇게 딱 쪼아주면 딱 쪼아줄 때 그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만 우리 몫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탁 해주셔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실은 이 개념어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살짝 얘기를 네. 했고요. 네. 이걸 잘 기억하면서 오늘은 기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여호와께서 앞서서 준비하시고 싸우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행여 저희가 여호와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말게 하옵시고 당신께서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사사 여자 이야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요. 다음 시간 남자 얘기도 재밌어요. 바라기 드보라한테 말한 건 어땠는데? 너는 가기 싫지. 그런 바라기는 무섭지. 그거라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이 남자 뭐야? 뭐 이런 거지.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